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멀리 계시지만 서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셨어요? 예.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네. 날씨를 보니까 이제 아마 내일 또 비나 눈이 올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하여간 운전 조심하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가 전체가 몇 장까지 있죠? 딱 대답이 나와있죠.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17장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사사들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남은 5장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기였던 부록처럼 영적으로 추락하다가 완전 바닥을 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 뒷장에 나오는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치 그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example들이에요. 신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어머니의 돈을 은 1,100냥을 훔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심하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돈을 다시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신이 그 돈을 훔쳤다고 사실을 고백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아들을 안심시키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써서 목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은을 입힙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미가의 집안에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 자기 집에 에봇과 두라빔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걸어놓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두라빔도 작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또 돌아서 와서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미가가 묻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어디서 오는 길인가? 여기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미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년에 은 10냥을 주고, 어떤 의미에서 연봉이죠. 연봉으로 은 10냥을 주고 옷과 의복을 줄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좀 하게나. 근데 그 제안을 좋게 여기서 이 레위 청년은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미가는 그 청년을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미가가 생각하기를 레위인이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이 청년 레위인이에요.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그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미가예요. 미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미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미카 예후, 미카 예후. 한글 성경에는 미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카 예후 그 단어의 뜻은 뭐냐? 이름의 뜻은 뭐냐?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그 이름의 뜻은 아무도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인 이름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성경적인. 요즘 여러분 아이들 나오면 뭐 예준이, 하준이,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하자로 시작하는 애들, 예자로 시작하는 애들. 그런 의미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름을 가진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먼저 그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은 1,100냥을 훔쳤어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아들을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 글자로 썩을 놈이죠. 썩을 놈. 자기 어머니 돈을 은 1,100냥을 훔쳤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돈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썩을 놈 내 돈을 훔쳐가지고 아마 이 욕 배틀에 나오면 아마 1등할 그런 욕으로 아마 이 어머니가 저주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저주가 정말 자기에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부담이 되어서 그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이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2계명을 보기 좋게 위반합니다. 첫째가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는 어머니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또 위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11계명도 위반을 했네요. 들키지 말라. 들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는 자기 집안에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이름은 미카예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을 자가 없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집안에 에봇과 두라빔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계명을 어겼고요.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적어도 4가지 계명을 그는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에봇과 두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율법에 따르면요. 제사장 직분은 오직 제사장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미가의 아들은 레위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도 아론의 직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것도 여호와만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섬기는 우상의 신전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6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미가는 이름만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말씀에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기복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이 미가의 어머니인데요. 이분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보통 정상적이고 경건한 어머니라면 자기 아들을 책망했을 겁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번제물을 사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번제물을, 화목제물을 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괜찮다. 나는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은을 다시 아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 우상을 만들면서 말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어머니가 어긴 10계명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아무 때나 우상을 부어 만들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짓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정말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면,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어야 되는가? 욥과 같이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에 써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느냐. 그의 아들들이 생일이 되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욥은 그 아들의 숫자대로 번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실제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자기 자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회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6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무엇에 따라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등장인물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찾아온 청년 레위인입니다.
7절과 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가의 집을 찾아온 한 청년 레위인에게 미가는 제안을 합니다.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내가 연봉으로 1년에 은 10냥을 주겠다. 그리고 이런 베너핏을 주겠다.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을 듣고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너네 이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라는 말만 듣고 그가 아론의 자손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청을 하고요. 이 청년 레위인은 분명히 자신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는 그냥 그 은 10냥과 의복에 탐이 나서,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여기 이름이 나오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청년은 바로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직을 아웃하고 또 자기 멋대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들이는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그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7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똑히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우상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빌고 복만 받으면 된다는 미신적인 신앙만 있었죠. 기복적인 신앙만 있었죠. 그들에게는 바른 말씀, 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똑똑히 배워야 될 교훈은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영적 타락을 설명하는 이 후렴구와 같은 6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왕이 없는 것이 타락의 원인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혹은 이제 사사기 뒤에 사무엘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열왕기서가 나오고 그래서 왕정 제도를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왕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원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뒤집어 질문하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다스리던 때는 어땠습니까?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그들은 타락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나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역대상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왕, 그 아들 아하시아 같은 왕, 그들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비록 왕이 있었지만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오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해석하기를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제대로 바르게 가르칠 영적 지도자, 말씀의 지도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사사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정신적인 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사조는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다. 이 사사기의 시대의 문제는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구약의 역사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건 수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인문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책망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사기의 영적 어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해요. 먼저 저 같은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된 교회의 진정한 사인이 무엇인가 연구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참된 교회의 진정한 사인은 바로 설교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가 이루어지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탄생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 바른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설교개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에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교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차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문을 닫았지만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수정교회 아실 거예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크리스탈 처치. 지금은 천주교에 팔렸잖아요. 근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가장 교회 성장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주차장이에요. 1950년대에 미국이 자동차가 막 보급이 되면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든 그것이 그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충실한 설교에 의해 이루어진다. 충실한 설교가 이루어지면 교인들의 인격적인 변화와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르게 전달되는 설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교회 또한 건물도 중요하지만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네. 목회자가 뭐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목회적인 서비스를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설교란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 시대와 성경시대에 살고 있는 청중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모든 설교는 강해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론 신학 강좌를 들으러 나오신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성경은 레퍼런스로 갖다 붙이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본문의 시녀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찾아서 적용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긴 얘기를 했지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는 누구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설교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새벽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수요일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사명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요,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는 것이에요.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밤에 앉아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겸손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목회자로서 제가 특별히 설교와 양육에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나 또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이 변하던데요. 또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니까요, 교육이 없으면 고난이 와도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어떤 책에 밑줄을 치면서 무릎을 친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누군가 위험에 빠졌을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떨지 않기를 바란다면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를 가르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떨지 않기를 바란다면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를 가르치라. 제가 그 책에서 그 구절에 밑줄을 끄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만일 어떤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떨지 않기를 바란다면 고난 당하기 전에 그를 가르치라. 양육하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밤에도 나오고 보지 않던 말씀도 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요, 고난을 당했는데도 기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뭐냐? 차이는 뭐냐?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분들, 그 말씀이 심중에 새겨진 분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저절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똑같은 사고지만 평소에 여러분 근육 운동을 잘한 사람은요 덜 다칩니다. 다쳐도 회복이 빨라요. 근데 평소에 근육이 없는 분들 뒤에서 꽝 받으면 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병원에서도 회복이 잘 안 돼요. 차이는 뭐냐? 평소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영적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배움과 양육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준비가 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들은요, 고난이 와도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게 돼요.
그러나 평소에 말씀이 없고 양육이 없으면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험이나 고난 앞에서 떨지 않기를 바란다면 평안할 때 잘 배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을 다시 이제 컴퓨터에 정리 중 하는데, 이분은 공무원인데 그 자신이 맡은 군 전체를 굉장히 혁신하고 변화시킨 참 창의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똑똑한 사람이 몇이 있다고 조직이 변화되지 않는다. 적어도 50% 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그 조직이 달라진다. 그래야 교육받지 않는 소수까지 교육받은 다수가 이끄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회사든 교회든, 적어도 50%가 넘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 그 조직에 신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1:1 양육을 하고 있고요. 또 1:1 양육을 받은 분들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제자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양육 중심, 사역 중심의 어떤 역동적인 교회로 변화되려면 적어도 5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1:1 양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30% 정도 됩니다. 30%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양육 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이번 1:1 3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은요, 예전에 이미 그 교육을 다 받고 그 교육으로 다른 분을 교육시켜본 분도 들어와 계세요. 그분 간증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붙들고 양육했던 분이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셨다더라. 그런데도 겸손하게 훈련에 들어와서 저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타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자하고 방탕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끝없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